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밧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기 직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모세와 제사장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예전에 가나안 정탐 때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주면은 일단 어린 아들과 가축이 거할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그들이 거하게 한 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무장하여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 정복한 후에야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주고받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고 또 진행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2절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약속을 이행하는 내용이고요. 33절에 또 셋째는 그 약속이 결실을 맺는 그런 내용 34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28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는 이 약속 그 두 지파가 지금 요단 동편을 달라고 한 그 약속 그리고 그 동편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약속을 그 어떻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게 지도자급이죠.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약속을 전달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모세가 해주는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증인이 되는 엄숙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라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죠. 지금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본토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다 정복이 되면 그때서야 이 길르앗 땅을 요단 동편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향하여 공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조건부 약속임을 명확히 재확인합니다. 물론 이 앞에 모세와 이 두 지파 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조건부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장하고 함께 싸운다. 이게 이제 요단 서편에 가서 그 무장하고 함께 싸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사실은 이 거룩한 사명인 거죠. 요단 서편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받더라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30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가 분명히 제시됩니다.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모세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권을 누릴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 원리가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지파의 반응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31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신실한 다짐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단 동편을 주고 이걸 얻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함께 전쟁에서 참여하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자신의 기업이지만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의식, 연대 정신이 이처럼 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그대로 이행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약속대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 모세는 약속한 대로 실제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므낫세 반지파가 새롭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르우벤과 갓 지파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므낫세 반지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 요단 동편의 이 풍성한 땅을 이 약속 아래서 더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가 준 것이 그냥 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나라와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모두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줬다는 거죠. 예, 동편에 있다고 그 좀 이렇게 부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 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 갓 자손, 르우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이런 충분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공평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받은 이 지파들이 이제 이것을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32절, 34절부터 36절은 갓 지파가 성읍을 쭉 건설한 내용이 나오죠. 34절부터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로소와 로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예, 갓 지파는 지금 받은 땅에다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땅을 개발하고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37절부터 38절 보면은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성읍을 건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과 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다. 예,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로 성읍들을 쭉 건축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름을 바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이건 아마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아마 이 당시의 성읍들, 이 땅들의 이름이 또 성읍의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나 아마 이방신의 이름을 가진 성읍들이었을 텐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에 맞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리는 땅으로 그렇게 바꾸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므낫세 지파, 반지파의 적극적인 개척을 보여줍니다. 말씀 보시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네, 므낫세 지파는 더욱 적극적으로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특히 야일과 노바는 각자 정복한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살펴봤죠.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한 약속을 이렇게 이행했고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 그 약속대로 끝까지 전쟁을 가나안 정복 과정에 함께하다가 다 마친 후에 요단 동편으로 와서 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약속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지는 내용.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한 약속들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도 있고 사람들과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지켜진다는 거죠. 오늘날의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약속의 어떤 그 의미들을 너무 많이 퇴색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신실한 약속이 주는 어떤 의미와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